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1살, 2살, 5살 이렇게 크면서 이제 말을 배우고 또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뭐 종교가 있는가 모르는가, 뭐 예술가, 석가인가, 뭐 공장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개들이 강아지를 낳으면은 강아지가 눈 뜨기 전에 막 엄마 젖을 찾으려고 다 눈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입에 닿으면은 물만 빨고 그까지 눈에는 안 배거든. 우리는 사람 눈을 달고 나와도 속에 지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눈으로 본 것은 우리한테 있는 부처가 있는 지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중생이 쓰는 눈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지러워요. 보지만은 뵌 것이 바로 안 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 뵌 눈으로 교육을 받고 컸어.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모르니까 뭐 우리 나만 하더라도 학문은 진리를 탐구한 거다 그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사회제도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15이 넘고 18이 넘으면 이제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 20살이 넘으면 완전히 성년이 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교육받는 것하고 사람 사는 것도 안 맞는 게 많아요. 또 교육받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육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버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에서 우리는 컸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쌀 농사,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섬이니까 배로 싣고 배도 이렇게 통통 배가 아니고 바람 돛담배 타고 가면 하루를 걸려요. 그리고 팔아서 그런 거에 월사금도 주고 이제 그렇게 컸는데 그때 교육을 받기를 그렇게 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안 맞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러지만은 서울대학교를 좋게 치잖아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학교 교사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는 영양은 모르는데 가르친 데 보니까 메카리가 없고 헬렐레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럴라고 서울대학교 가냐 그건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 공부를 3학 1학까지 열심히 하다가 의심이 생긴 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려고 배우죠? 선생님 말 못하고 무조건 가르쳐요. 칠판에다. 그래 거기서 잘하면 이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점수가 나오면 요새로만 수능이 잘 나오고 그러니. 근데 수능 잘 나오고 또 뭐 살아봐도 막 지금 동창생들 보면 어저께도 뭐 중풍으로 8년간 아프다 병원에 줬고 아는 또 그때 공부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주상호라는 사람인데 친구인데 같이 자취방하고 밥도 끓여 먹고 같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산다냐 그랬더니 뭐 중풍으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고생한다고 그래요. 국민학교에도 잘한 것하고 사회에 나와서 잘한 것하고 전혀 안 맞아본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있어요.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불완전한 교육을 완전한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또 사람도 굉장히 살아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너무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나를 믿고 살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것 같은 거. 교육도 잘못되었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들어서 생긴 교육이 우리 사는데 안 맞더라. 그걸 저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철학은 진리를 탐구한다고 밝을 철자 안에 사람을 밝게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책을 막 봤어. 니체도 보고 뭐 톨스토이도 보고 헤겔도 보고 칸트도 보고 뭐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이 어떻다는 등 그러고 뭐 키에르케고르가 어쩌고 그걸 봤는데 모두 이제 그러고 니체는 거기다 미쳐서 죽고 머리 쓰다가 머리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보니까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본 거. 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문호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전쟁과 평화도 쓰고 뭐 참회록도 쓰고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참회록을 보니까 사진애가
요새 생각을 할때 옛날에 조금만 문고판에 있어요. 쬐끼미가 그런 거 나오는데. 사진한테 굉장히 고독에 쩔여가지고 얼굴이 하라고 이제 기차 하역장에서 내려서 죽었어, 그 사람도. 근데 그것을 저는 학교 때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어쩐다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저렇게 미쳐서 죽고 저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냐. 그런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문을 못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내가 취업을 방황을 하고, 이제 중을 만났더니, 중들이 가만히, 우리 또래인데, 그때 22살 먹어서 놀때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무게가 있고 달라, 우리들하고. 이야, 그 자존심도 상하고, 막 동서양 철학을 짓고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딱, 지금 보니까 성객들도 아니고, 법화성의 비구니 스님처럼 조금만 토굴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갔어요. 불교를 모르니까. 가만히 나오고. 그런데 위압에 눌리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부는 안 해서도 부처님 부분 믿으니까 딱 단단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머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딪혀서 이제 사회생활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흙집이에요. 조그만 초가집인데 어떤 노 비구니가 정상적인 비구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흙벽에다가 한글로 깨달은 것, 그 붙여다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그 한문도 아니고 한글로. 그것이 탁 내 마음에 배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 거의 붙여다 깨달은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까 멀다 그런 말이 또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어릴 때지만은 그런 말이 나한테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 건 멀다 그 말은 굉장히 건전한 철학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 불교의 금강경에 아라니 아라니는 아라니 아니다. 또 보살의 중생을 지었다는 제도가 그런 말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닿더라고요. 이거 뭐 있구나. 그러고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엇인지 모르는데 절에 가니까 막 그때는 가난하니까 60년도 말이니까 죽구름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밥하고 막 장마철에 막 비가 젖은 놈으로 막 불 때만 연기가 난다 눈물이 난다 그렇게 좋고 그 소설 엄청나게 커요. 무쇠수렵 엄청나게 그럼 하나 닦으려면 굉장히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공양주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뭐 속가에서 철학이니 뭐니 그 복잡한 타월로 가불고 살이 불불 찌면서 막 푸근해지고 그래요. 그러고 막 그 공양주도 이제 여러 개 생기거든. 우리 행장님 공양주 해봤어? 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누룽지를 안 넣을게 누룽지 누르면은 공양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누룽지를 안 먹으려고 해요. 밥 먹고 안 먹을래 까타라고 해요. 어찌게만 누룽지를 안 누르게 하냐. 그러니까 난 막 넘으려고 할 때 가마솥이니까 밑에다 그냥 찬물 팍 뿌려버려. 손 밑에다. 그러면 거의 이제 눈이 나요. 그러면 조금만 일어나면 홀랑 무서우면 되거든. 그렇게 했어. 근데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시간 안에 밥을 해서 탁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밥만 올린 게 아니라 또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쫙 밑에서 앉아서 이제 물신바람하고 뭐 밥그릇 국 떠주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렇지. 그런데 시간은 똑같은데 젊은 애들은 많이 먹여야 하는데 늙은 사람은 늦게 먹는데 시간은 없고 많이 거기서 이제 밥을 시간에 먹으려고 조금만 뜬단 말이야. 그래갖고 부엌에 누룽지로 이제 조절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정신이 없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정신이 없게 해버려야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현대인은 뭐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절 교육인데 그게 이제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와서 나는 이름이 정신인데 정행자는 무슨 공부하나? 그럼 먼저 선배들이 큰 스님께 그렇게 물으면 공양주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라. 공양주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고 들어왔던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모르고 막 절이 뭐도 새롭고, 그렇게 모를 때 배워져요. 모를 때. 그러니까 머리를 알고 배우면은 여기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가. 모를 때는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절에서는 중물이라고 그래. 어저께 우리 스님도 와서 뭐 중물이 안 들었다 그랬다고 그러니 너무 이게 많이 알아서 그러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은. 뭐, 가톨릭 대학 졸업했다며, 신부. 그런 게 성경 다 외웠을 거 아니야. 배운 것보다도
아는 걸 버리기가 100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절에 와서도 스님들이 되면은 많이 부처님 경을 배워요. 또 예수교도 가면 성경을, 뭐 예수교 나도 댕겨 성경 암송대도 나갔으니까 암송도 다 외워버리고 고린도전서 몇 장이나 탁 나와버리고 그냥 탁탁 외워버렸으니까 그때 외운 실력으로 내가 이제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뭐 18장인가 13장에 보면 사랑절이다. 뭐 탁 나와본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아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가니까 뭐 축도 다 같이 축도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그만 그 가운 입고 그 이상한 거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거죠. 딱 성경도 엎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이제 불법 만난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절에를 갔더니 이제 목포 옆에가 대흥사랑 큰 절이 있어요. 그 수학여행 때 친구들하고 갔는데 중들이 지금 보니까 어른 중들이 아니라 근데 밖에 나가서 관광객들 있는데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야겠는데 어찌게 불러야 되나. 이제 불교, 나는 예수교 믿으니까 불교를 모르니까 중을 스님이란 말은 몰라요. 그래서 동양어로 오면 쌀이나 주고 그렇게만 알았죠. 존경해서 말한다고 스님이라고 할 줄 모르니까 중님,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게 물어가더라고. 무엇이 불교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아니, 내가 책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머리 아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것이 아니네. 그런데 이제 그 중을 통해서 이 루트를 알아야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주소를 주라고 해갖고는 알아서 이제 찾아간 게 이제 법화정조로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그런 스님들이 딱 일하고 있는데 딱 위압이 눌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철학이니 뭐지니 뭐 해결이니 다 올라가 본 거예요.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사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밥하는 거에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거기서 이제 공부가 들어왔던 것 같은 내 생각에. 이 배워보면은 선방에 댕기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선방에 가면 공부 될 것 같죠. 더 안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무조건 그때는 뭐 도량에서 나보다 먼저 나이가 어려도 16살 먹었는데 난 20살 넘었으니까 그래도 스님이니까 이렇게 절해야 하고 스님 보면 본 데마다 절해야 돼.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끄서부니까. 그렇게 해야 요것이 머리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고 머리로 불교를 배워가지고 머리로 하면 배운 대로 하려고 하면 이 몸의 중생마음이 안 따라가. 그러면 이제 배운 것하고 내 안에 있는 부처하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리가 생기니까 헷갈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배운 놈을 버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서 안 돼. 버리려고 하면 거기도 혼란을 주더라고요. 야, 미칠 일이지, 미치고. 그러고 선방에 가니까 이러고 앉았는데 공부가 됐네. 껍데기는 부처처럼 앉았는데 마음은 지금 안 돼요. 그게 이제 한국의 선언이더라고요. 그럼 화두를 주는데 화두는 깨친 사람에서 나온 소리인데 깨친 사람의 화두인데 하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그건 중생이 나처럼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두가 되고 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낯설어가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절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부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 해서 저는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추가해갖고 공부가 안 되니까 모두 바람 쐬러 간단 말이에요. 요새는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보려면 그때는 목포에서 그 배를 타면 7시 반 걸려요. 그놈 타고 밤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내렸는데 그때는 제주장 안 갈 때거든. 아따 빛나고 아주 찬란하다니. 그래갖고 바닷가에 이제 절 있는데 스님들하고 살았어. 거기서 이제 심심하고 안 되니까 스님들이 우리 단식하자. 7명이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일타심상제 해규 스님이 저 어디 행성에 살래. 둘이 가다가 그냥 어디 찐빵집을 지나가서 그냥 굶었는데 먹으면 죽거든. 나 굽고는 갑시다. 당신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잘못 그런 고비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 하고 말고 나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부처님 계율을 배우고 해인사 들어가서 제대로 중을 해보자고 해인사를 갔어요.
아주 참말로 모범대가 사라지고 딱 참선하고 이렇게 맑고, 그때 그 돌아가신 동국대학교 총장한 지관 스님이 강사였거든. 그 사람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삼일이 초발전경 배우고 온 게, 선방 스님들이 경을 무시한대. 아니, 이 중만 와서 자기한테 배우러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시간을 짬 내갖고 정신 먹고 그 시간 사이에 30분간 딱 가서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내 식으로. 그리고 열심히 잘했는데, 나 다 스님들이 부러워하고 나를 아주 전 모범수자다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 모범생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모범생이 사회고 절집이고 모범생은 안 좋아. 그건 쪼다라. 사고도 치고 웃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 착실하게 살아보니까 그게 또 현실과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이 그 길이 안 잡힌 거예요. 그때는 스승도 없었고 그냥 부처님 말대로 하면 된다고만 그렇게만 믿었으니까 몸과 마음은 맑은데 맑은 것이 이 반야신경에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그러죠. 불구부정이란 말이죠. 맑은 것이 도가 아니거든. 맑으니까 정신은 맑은데 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하는데 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일곱 꺼진 걸 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절집에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예의 부처님 법대로 하라고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하자. 그러고 이제 거지 생활을 나간 거예요. 거지 생활하면 이런 거지가 아니고 완전히 타락을 시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놔버리고 완전히 그냥 바보처럼 눈도 힘 딱 빼고 가만. 그러니까 눈에 힘 있으면 밥 얻어먹으면 왜 멀쩡한 사람이 얻어먹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힘을 빼면 정신 이상자처럼 이렇게 딱 이러면 이렇게 해야 주지. 똑 들어가면 안 줘. 가만히 있어. 그러고 얻어먹고. 그 함께 얻어먹고는 노인당도 가고 뭐 노인당한테가 시조도 배우고 막 그러고 또 때도 얻어먹고 얻어자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군산항에 완행열차를 탔는데 그때는 완행열차 타면은 싸니까 안 타더라고요, 여름에. 그 뒷자리가 온칸이 싹 비었어요. 혼자 다 이렇게 누웠는데 척척척척척척 차고 가는데 거기서 가슴에서 그냥 쿵 하고 굼덩이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저는 방황을 끝쳤어요. 거기서 그냥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마음. 우리가 배운 것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머리로 아는 것은 마음은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형상이면 어떻게 머리로 알아? 알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만들어서 아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아는 것도 달라. 지혜지자하고 알지자. 지혜지자는 알지자 이제 나한이 밝은 것이 있고 지혜지자는 아는 것, 그 지혜가 없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무지고 지혜는 슬기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러는 거, 딱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되었다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했는데 스승한테 묻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 그렇게 준비해갖고 가니까 아침에 이제 인천의 정광 스님인데 그때는 가난해갖고 집이 조금 했어요. 집이 조금 하고 그 무당절이었는데 노장님이 젊을 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도인이라고 소문난 게 그 절을 절로 줬는갑도 무당이. 그게 무당이 진 절이니까 이제 그 흙집으로 졌는데 새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붕하는 걸. 그것도 꼭 지금 가창에 우리 토굴처럼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보다 법문 위주로 살았는데 아침에 법문 들었는데 이제 우리 정강 스님이 육조 스님하고 남학 해양론사하고 그 만나는 대목이 나와. 그리고 뭐 저는 공부가 없기 때문에 물을 것도 없고 물을까 보통 사람은 뭐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가서 묻고 그런데 뭐 형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요? 그 마음이 없이 내 마음이 없는데 너무 물으라고 해서 물 될 거죠. 근데 뭐 스님 큰 스님 칭견하냐고 하는데 내가 물을 것이야 뭘 거요? 안 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아침마다 법문하는데 남학 해양선사하고 육조 스님하고 만난 거예요. 육조 스님이 이렇게 있는데 남학 해양선사가 오잖아요. 와서 이제 보니까 육조 스님 무식하니까 한글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육조 스님 자기 스타일로 그냥 어떤 물건이 왔는 거 그래.
그러니까 딱 맥혀본 거예요. 남학향사는 엄청나게 제가 제자백과 6.25 도가를 다 배우고 다 한 사람인데, 이제 육조가 왔다 가니까, 부처님 법을 이었다가 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이 아는 사람이 딸짝을 못 한 겁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 게 딱 맥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싼 걸로 가본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8년간을 세월을 버렸다고 그래요. 8년간을 다 버려버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왔어. 절에 오면 그걸 한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새는 그런 말 안 하죠. 옛날에는 선방에 절에 댕기면요, 누가 공부하면은 누가 한소식 했다네 소문이 나와가 한소식 했단 말이 견성했단 말이거든. 그런 소문이 요새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요새는 뭐 중들이 이상하고 공부 안 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저께도 송광도 스님 아침에 전화 왔는데 어떤 님이 죽었어요. 74살에 죽었는데 8년간을 풍으로 죽었다고 그래. 후배 스님들 잘 보면 알겠지 모르고서 모르는 스님이라 그 풍으로 8년간 있다 병원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스님도 보니까 이제 공부기를 모르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집이라 그게 그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갔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갔더니 그 남학 해양선사하고 육주심 만나는데 이제 어떤 물건이 왔는 게 맥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8년 만에 깨치고 왔어요. 여가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8년 만에 갔는데도 또 역시 어떤 물건이 왔는 거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소식 했기 때문에 남학이 한 물건이나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나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깨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보니까 이놈이 뭐 경험했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경험했는 거 얻어들었는 거 아니? 모르겠거든. 그지? 한번 더 물어봐. 그럼 한 물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얻을 것이 있느냐? 육조 다이면 게 얻을 것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깨쳐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가를 해서 남학 해양선사가 그 육조심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남학 해양선사가 법을 이어서 그 뒤에 이제 선사들이 많이 마조 스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스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치르는데, 근데 법은 이렇게 이제 석가가 깨달은 걸 육조로 와가지고 육조에서 남학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변했는데 우리한테 있는 깨달음의 성질은 그대로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깨달음의 성질을 내 멋대로 익힌 교육, 아까 사회교육이라 그런 걸 덮어놓고 진리를 탐구해놓고 그놈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혼란하지만은 그 속에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는 석가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자기 깨치고 보니까 환히 용납했다 그래요. 모든 중생이 자기 깨닫는 지혜덕성을 다 품고 있구나. 석가모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중생이 덮어놓고 헛짓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깨닫는 데 경험력을 들어가겠는 거 의심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깨치고 나서 그냥 말아보려고 했는데 21일간을 산보를 하면서 사유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경이 되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 핵인데, 이걸 해갖고 종교가 생겼는데, 이제 불교란 종교가 생기면서, 이제 부처님이 가시고 없으니까 불상도 만들어야죠. 불상도 만드는 것도 이제 부처님의 진리는 사람한테 있는데, 진리를 경험 못 하니까 부처님이 가보니까 형상이라도 저분이지,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다 보니까 불상에 이제 마음을 뺏겨본 거예요. 불상에 뺏겨보니까 이제 미신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안 돌아봐요. 그래서 불교가 거기서 종교가 되면서 이제 시끄러워지거든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불교의 핵심은 내가 말한 딱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교도 마찬가지. 예수교도 꼭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게 하려고 이제 말을 신이라고 바꾸고 뭐 진리라고 바꾸고 도라 바꾸는데, 돌아가면 쉬운데 또 뭐 여러 가지잖아요. 태권도도 있고 뭐 합기도도 있고 뭐 선도도 있고 뭐 도가 많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하나님이란 말은 네 속에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거, 부처한테 있는 거, 예수한테 있는 거 모두 하나로 통해 있다. 그걸 깨치면 부처로 가고 하나로 통했는데 그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거기로 들어가면 내가 변해본다. 그건 이제 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변해본데 어떻게 변하면 하나는 과거 현재가 뚫려있기 때문에 청청 푸른 하늘처럼 구름만 지나가지 푸른 하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진리의 성리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해본 거지.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생이 또 하느님을 들으면은 그것이 하느님이고 깨달은 사람 한 소리인데 또 하늘에가 또 뭐 있는 걸 또 그려버려 중생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게 중생이란 거예요. 그리고 요새 비행기 타니까 이제 비행기 타보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맨 그 구름이고 인정 그 있는가요? 그 청청 분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보면 그 구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란 건 거짓말이죠. 우리한테 있는 통해 있는 것이 하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통해 있어요. 그걸 이제 통해 있는데 그 성질이 금강경에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써진 거예요. 그리고 화두에다 묶어놓기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아니다고 딱 깨달아 보니까 하나로 통해 보니까 진리가 너를 통해서 나오고 나를 통해서 나오고 석가를 통해서 나오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나오더라. 여자를 통해서 나오면 간센보살을 나오고 지혜를 남자를 통해서 문수보살을 난다. 문수 가면 되지 그러거든요. 그것도 나오는데 덮어진 것에 따라서 조건 밟고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尊대원 보현행보살 대비 보현행보살 넓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많아지면서 불교도 말이 많아지고 예수교도 말이 많아지는데 뜻은 그 뜻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이 많아지면서 이제 또 그 말이 많았는데 그 소리가 다 중생하는 소리를 해놓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불교를 안 믿어도 예수교를 안 믿어도 뭔가 그 사람한테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면 좀 신비하고 새큼하고 좀 그러거든. 그러니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교가 천주교하고 불교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길을 들어서면 하나를 안 거고 못 들어서면 그거 들어와서 또 만들어요. 예수 부처 살았을 때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가본 데가 2500년, 2000년 넘었는데 더 만들 거 아니에요. 중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중생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버려요. 내가 만든 불교는 가짜, 또 예수교도 가짜. 그래서 그걸 또 예수교 성경 할 거 딱 마련해서 성경에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주여 주여 한 줄마다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은 논두룩 밭에서 네가 그런 데서 있다. 그러고 평범한 있단 말이야. 예수교도 불교도 밥 먹고 앉고 행주자고 어묵동안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의 노라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종교도 다르고 아까 저거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도 이제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난데 나 안에가 청청 푸른 하늘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그 청청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걸 부처가 있다는 걸 믿고 덮어본 걸 돌아보면서 그런데 덮어본 것은 어리석어 갖고 바깥으로 함부로 배운 교육이고 그걸 보면서 이거 성인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아닌 줄만 알면 되는 거라면 짐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서 덜어진단 말이에요. 덜어진 것을 이제 덜어지고 스스로 있는 것을 진리 나라 참 지나라가고 날아가는데 예수는 이제 그걸 나라고 표현한 거. 우리 불교에서는 나가 없는 나를 나라기 때문에 무하라고 나가 없는 나다 무하라고 언어만 다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사람마다 풍부한 진리라고 말이에요. 도란 말이에요. 또 왜 도라겠냐면은 도란 거는 길이란 말 아니에요. 길도자니까. 근데 그걸 만나보면 중생이 뒤바꿔진 게 싹 정돈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맞아버려요. 근데 중생은 덮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한다고 하지만은 뒤바꿔서 해본 거예요. 뒤바꿔서 한 것을 반야신경에는 전도몽상이라 해요. 앞뒤가 뒤바꿔서. 그런 게 시끄러워요. 머리가 복잡하고 병나버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스님이 중풍으로 죽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뒤로 보니까 스승 없이 공부했어요. 스승을 두고 공부하면 절대 그런 병이 안 걸리죠. 스승을 두고 공부하면 내 마음에서 스승을 의지하면 반은 쉬워져 버려. 그리고 스승을 의지하면 내 생각을 안 내요. 왜냐하면 스승이 의지하니까 스승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 같다고 안 낸단 말인데 스승 없이 하면 내 생각이 얼렁 돌아버려. 그리고 틀리면 틀린 대로 방정을 떨고 이제 아는 소리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아는 생각이 중생심인데
오장육부가 도의 말을 듣는데 중생의 말에 들어가갖고 중생이 뒤져서 보니까 풍이 오는 거죠. 고혈압이고 병이 오면 그때는 이제 뭔 병이 올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끼어든 것을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는 가난하단 말하고 석가는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없어져 본다. 그 아약 향도산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본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무너져 버려.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비인데 가니까 구름이 푸른 하늘에 붙어있는 게 떠댕기거든. 내가 하려고 거 욕심 어리석은 거 뿌리가 없는 것이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네. 놔줘 불죠. 근데 불교를 잘못 배우면은 그건 놔버려 임마. 그거 들고 다니지 마라 그럽니다. 그 책에다 나온 소리예요. 근데 이제 책에 나온 소리하고 깨달아갖고 놔버리라 한 거하고 달라. 근데 너무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깨달아갖고 한 소리인가 책에 본 소리는 구별이 안 돼버려 듣는 사람이. 그냥 자기도 안 되고. 근데 앉아서 보면 안 놔지거든. 그럼 불교고 또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덮어지고 또 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말 맞다나 또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는 깨닫고 보니까 가난하단 말은 한국, 이제 중국말로 하면 비었단 말 아닙니까? 비일공자, 공. 반야신경에서 공이란 말이에요. 비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해야만이 푸른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붙어 있는 구름이 다 바꿔지면서 햇빛이 나오니까 중생 번뇌망상이 밝아지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밝아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예수나 뭐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그런 말을 공부 경험하고 해서 되고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깨쳐보면 성인이랑 똑 통해본 거예요. 그러고 내가 변해.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 마루를 가는 길을 가르친다. 근데 마루는 뭐냐면은 산의 꼭대기를 갖다 마루라고 그래. 산마루터 그러니까 뭐 유행가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산마루터에 그런 나는 거야. 그거 가면 다 보이고 없어. 밑에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 번뇌망상 권위 뭐 윤석열이 어쩌고 김건희 어쩌고 다 배분 거예요. 저것들이 저러고 있네. 그 배분나. 뭐 미친놈이라 그 이상하게 술이나 먹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제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 보면 그 4,000년, 5,000년 전에 연임금, 순임금 같은 부처님 같은 성인 임금도 있었는데요. 또 임금이 지났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걸임금은 주임금이 있었어. 폭군들은 걸주고 연임금, 순임금, 성군이고 그래. 그러니까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닦으면 여손을 만나죠. 여손을. 연임금을 만나면 거기서 정치도 살라고 살았는데 거의 없이 하잖아요. 그 머리 믿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같이 이렇게 대합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은 옛날 그 연임금, 순임금 공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옛날을 가불고 부처님 교육도 받았는데 가불고 중생이 또 받으니까 이제 고시 공부하면 영리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시 공부하려면요. 유교를 통달해야 돼요. 너너 중용대학 딱 통과하고 과거 시험 봐야 이렇게 자기 겸손할 줄 아는 거지. 요새처럼 머리만 발달해갖고 하면은 이제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윤석열처럼 하면서 술 먹고 말이야. 막 그 이상한 배만 나와가지고 그 짓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방황이 생겼더라고요. 아들, 새끼도 없어요. 그리고 부부 생활을 그러면 좋겠어. 부부 생활에서 인간이 안정되는 건데 보니까 둘이 그 껍데기만 남자지 윤석열이 편안하게 쉬는 여자가 아니더라고. 김건희가. 김건희도 껍데기로 그렇게 댕긴 사람은 남자를 못 편하게 부항ting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요새는 대통령이나 걸림금 주나라 주인 걸주는 뭐냐면은 아주 그놈은 포약해갖고 뭔 역사에 보면은 뭐 하여튼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안 죽여. 막 지지고 막 칼로 에르놓고 그러고 그런 거 포악짓을 해요. 너무 포악스럽게 폭군을 갖다 걸주라고 하거든. 그 연임금, 순임금은 성군이라고. 그거 우리 역사에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러고
인간이 살면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석가가 깨달는 도가 있는데 도를 등져보면 무엇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남도 그러고. 그러니까 도를 따르면은 모든 것이 순리가 되어서 연임금, 순임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연임금, 순임금은 뭐냐면 연임금은 순임금 어떤 어른이냐면은 비가 오면은 삽을 들고 물 치러 나가고 꼬랑이 몇 개면 풀려고 가고 그렇게 소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너무너무 또 순해갖고 잘 따라다니까 이제 연임금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은 역사만 배우면 우리는 서경을 강의했잖아요. 서경에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연임금이 그런 성인인데 이제 후계자를 아들딸이 있어요. 연임금도. 근데 아들딸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후계자를 못해. 그래서 이제 제가 후계자를 하려고 순임금을 찾지 않습니까? 순임금을 찾는데 저놈도 권력을 주면 또 저렇게 안 돼볼까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연임금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에이, 보자. 여자 하나도 거느리려고 하는데 두 딸을 시집 보내면 저놈이 어떻게 다른가 보자. 그러고 임금을 보내주려고 딸을 갖다가 순임금한테 보내. 시집을 보내. 그 보니까 이제 연임금이 딸한테 결혼시켜 살보니까 작은 딸한테 물어. 너 서방은 어쩌냐고. 아이고 참말로 거르고 가서 남편한테 결혼식 공담이라고. 또 언니한테도 너는 어쩌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남편이 없으면 둘이 다 넘어서.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그 딸을 둘이 잘 데리고 산데 보고 너야 세상을 맡겨도 되겠다고 이제 그 임금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역사예요. 지도자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다가 그놈을 이용해가지고 걸 주임금들이 이제 술 먹고 폭군에 입은 거 그렇게 대합은 거예요. 요새 윤석열처럼 대합은 거예요. 그런 데가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해갖고 이제 권력을 밀고 다니면서 그런 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 떠댕긴 권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나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부처가 사는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게 그래서 나도 고생하겠죠. 직살나게 고생하겠죠. 내 안에 부처를 덮어놓고 끙끙거리면서 이제 마음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길을 모르면은 아부도 해야 되고 돈 벌려면 그렇게 하고 그러고 살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길을 만나보니까 요승도 통하고 예수 통하고 부처 통하고 싹 과거 민주가 통해버렸고 길이란 게 뭐냐면은 텅텅 비어 있는데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불가득이다. 그래서 불가득이란 말을 금강에 써놓은 거예요. 얻어버렸다가 하면은 병이 들어요. 내가 무엇이다 하면 병이 들어보는데 비었다,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비어진 거 그러면 예수가 말한 대로 가난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과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과 지혜는 빈대 나오게 통해 보니까 저 사람을 다 믿고 따르고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얻을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외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오면 아까 스님처럼 풍이 와갖고 자기 오장육부를 가서 쳐서버려요. 오장육부가 음양에 의지해 있고, 음양은 눈에 안 보이는 도에 의지했는데, 음과 양이 도를 따르면 오장이 편안하고, 음과 양이 도를 삐뚤어지면 오장이 삐뚤어져 버려요. 성격이 고약해지면서 오장이 기운이 흐르다가 한쪽으로 푹 모이고 한쪽은 없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제처럼 막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한쪽으로 너무 비가 오고 그런 현상이 몸에 일어나. 그럼 고혈압이 된 거예요. 뭐예요? 탁 머리를 받쳐보면 이제 풍이 오고 이제 그러면 죽는 거죠. 여기서 불교를 배워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스님들이 이 복잡하게 준비가 안 된 몸으로 성인이 깨닫는 도를 막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냥 맨입으로 먹어보려고 그래요. 다 병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 뭔가 이 집안에 틀렸다 그래서 이 도를 담는 그릇을 바꿔야 된다고 몸 닦는 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배웠죠. 그러고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일반 스님들이 100명은 다 실패를 해요. 거의 보리달마다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하나 둘 성공 활동 한다는 거예요. 이 중생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멋대로 생기고 지멋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냥 섞어 깨달음을 막 먹으려고 그래. 가난한 것들이 너무 부자들을 막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패를 한다면. 그건 사회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회 모순이었는데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교가 되고 예수가 안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성인들은 네가 그러든 말든 세상에 그러든 말든 너는 도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다. 왜 안 떠나냐? 밥 먹으면은 물이 쪼르륵 내려서 대변으로 나오고 소변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쪼르륵 내려난다. 그걸 장애만 안 하면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성격이나 잘못 생활이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애를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계율이란 그 계율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래서 계율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율을 안 지키고 그러면은 오장에 뒤에 퍼지니까. 그런데 종교를 갖다 보면 또 계율을 지키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계율만 또 따라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안 닦아져가지고 계율만 지키니까 껍데기는 청정한데 속에는 막 불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런 병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스승을 찾아야 되고, 스승한테 마음법을 배우려고 스승은 마음법은 알지만은 몸 다루는 법이 없잖아요. 몸 다루는 법 없어서 마음으로 머리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을 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은 식자우한, 아는 것은 어리석음의 병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이 모두 살아나요. 내 안에 살아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선도라는 거, 신선들이 오래 사는 법을 개발한 국선도가 요새는 헬기도로 나왔는데, 국선도를 타고 돌아서 했지 않습니까? 국선도를 생식시켜갖고, 그 국선도 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은 생식을 하더라고요. 생식을 해갖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뜻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건 못할 수 못지만 솔잎 가서 딱 말라가고 그 솔잎을 그늘에다 말려요. 그늘에다 말리면 푸릇푸릇 하면서 건조해진다. 그러면 가르면 푸른 가루가 나와. 그리고 그거다 이제 콩가루를 섞어서 먹으면 콩가루만 먹으면 설사가 나불고 솔잎만 먹으면 변비가 생겨. 그놈을 잘 중화시켜서 먹으면 몸이 가뿐하면서 이제 호흡하기 좋단 말이에요. 신선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나도 꼭 그러고 살았어요. 경상도 문경 가서. 6년을 하고 나더니 참말로 좋아지대. 그러고 힘이 막 생겨.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제 거기서는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번 그냥 팍 치면 그냥 떠질 것 같고 그냥 손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거의 너무 강하니까 이게 또 거의 또 너무 강한 거 또 병이도 막 너무 자신감이 세가 안 좋아. 그래서 겨울에 그냥 등산 안 신고 그냥 그 높은 비탈 막 산을 타고 일부러 막 그러고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신선들이 살았더라고. 이제 그런 짓거리도 하고 너무 자신감이 있다가 이제 몸과 마음이 참선을 해서 길은 닦았고 몸 다루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 다루는 것 참선의 최고의 길을 만나니까 두 개 딱 갖춰지니까 세상 무서울 거 없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6년간을 마치고 산에 내려왔는데 서양 애들이 그때 송강산 50명이 왔었는데 내가 이제 본사니까 인사로 가거든 스님한테. 그러면 덥수하고 이렇게 시험도 빌고 이라고 하면은 일반 중하고 달리 받던 가 하면 서양 사람들이 저 중은 좀 다르네. 저 중이 무슨 중이란가? 그러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요. 그때 우리는 속에 프라이드가 강해갖고 누가 물으러 오면은 나는 그런 거 모르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서양 애들이 말이.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유럽애가 이제 절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나를 보낸다고 해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내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비행기가 떴다 비행기 딱 글자만 봤지 내가 아는가. 참말로 비행기를 탔어요. 왔다 공항에 가니까 키 큰 놈들이 큰 가방 들고 댕기고 말이야. 그러고 뭐 요새는 WC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와시름이라고 써놨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 조금 아니까 그때 외국 사람이 야 어떻게 화장실 물으면 어떻게 물으니까 Where is the toilet? 그렇게 물으라고 그런 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막 호기심하고 비행기 타는데 우후한데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배우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래갖고 이상하게 나는 이제 뭐 조그만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냥 세상을 다 돌고 온 것 같아요. 타고난 성질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성질이 그러니까 또 가면 못 견디니까 여기서 사서상경, 노자, 성경 에이, 내가 이 공부했는데 예수 속에 못 들어가, 노자 속에 못 들어가, 길은 한난데 그러고 싹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다 살아나더라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내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입되어 있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고, 강한 건 의리가 있고, 강한 건 좋다만, 너무 강해 보면 또 놈하고 싸운다니까.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너무 강하다 뭐, 게 주지심이 나 때문에 숨통 터지려게 너무 엄하게 하니까. 주지심이 나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보니까 이제, 이 성격을 어떻게 고치지?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을 보니까, 공자님의 제자가 자로가 있는데, 자로가 꼭 나 같은 사람이야. 너무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공자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용기가 지나치다. 자로는 용기는 나보다 수배가 낫다. 나는 용기를 자로에 못 미친다. 근데 공자님은 나는 자로보다 용기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용기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 근데 용기는 안 쓸 때 써본다 그 말이에요. 용기를. 그러니까 깡패가 되는 거예요. 공자는 쓸 때 쓰고 안 쓰니까 중도를 찬단 말이에요. 그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자 보니까 이제 어찌게 그 나 같은 성질을 고치냐? 음악을 닦거든. 음악을 그때. 제가 음악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악을 닦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애락을 닦아 정서를 덕을 그나 꼭 나한테 해당되구나. 그래갖고 그때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걸 막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음악 교과서를 국민학 상념 뜻에 배우니까 콩나물떡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은 것은 뭐 1박자, 검은 것인데 하얀 거는 2박자, 또 머리 이렇게 묶은 거는 반박자. 그렇게 들어가 싹싹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박자는 그러고 검은 거 하나는 그러고 이제 하얀 거는 그러고 그러고 들어가 싹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풀리고 이것도 다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이 풀리더라고. 건강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풀리고 다 풀려요. 근데 싹 맥혀놨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노래 불러봐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음치인데 그런데 소용없어요. 속에서 풀리면 나온 것이죠. 유교도 모르죠. 그런데 풀리면 나와요. 사람은 있는 것이니까 부처도 몰라요. 그런데 풀리면 부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석가는 깨달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걸 싹 능력을 갖췄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맥혀가지고 그냥 석가 깨달은 걸 배우고 얻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넣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장육부, 뒤엎부, 오장육부 눈에 안 뵈잖아요. 머리로는 다 불교를 배워서 하는데 머리를 배운 데는 오장육 어게인스트 파랑을 해보니까 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이 죽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이 절지방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선도를 했더니 그게 잡아져가지고 서양에서 가르치고 했더니 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배우는데 너무 자신감을 갖다 보니까 자신감이 또 문제더라고요. 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 몸에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그놈으로 이제 원력도 되지만 잘못쓰면 또 떨어진다. 그래갖고 너무 자신감 갖고 이제 했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했잖아요. 근데 20년간 활동하다가 싹 또 그 기운이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이제 했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전에처럼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혈기도한 우리 해안성이 된 게 그래서 이제 국선도를 다시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국선도는 막 365동작이 있거든. 그럼 이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정같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보살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도의 사이가 배가 헛살이 찐 거예요. 헛살이 배가. 그리고 허리도 숨이 차고 안 좋아요. 어찌게해서 이걸 그래갖고 막 뱃살 빼러 댕기고 별거 다 했네. 그래 보니까 허리가 맥힌 거 허리가. 그런데 해안등 보니까 막 허리를 풀어요. 그게 꼭 나한테 맞단 말이에요. 해봐 그래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오열 선생님인데 그래갖고 그냥 가서 그 사람 빌려다가 그랬는데 조금 하고 가야지. 5개월 딱 하고 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야 85년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얼굴이 뽀얗고 뭔 운동이 저런 거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프더라고. 지금도 아파. 지금 꼭 7년 넘었네. 7년 전에 9월 2일 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9월 5일인가 6일인가 되죠. 그러니까 꼭 7년 넘었어요. 오버 7년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의 몸이 조절돼가지고 착착착착 돌아가고 이제 뭐 변빈이 무엇인가 올라가버리고 전립선도 올라가버리고 쪼록쪼록 나와버려요. 그리고 참말로 손에서 생기가 나와.
생기게 나오고 목소리도 살아나고 뭐 아무 이 주름살도 펴주더라고. 허리가 부러지니까 이제 공방에 조락하면 참선을 딱 대합니다. 근데 절집에 이게 빠지는 거예요. 몸다른 게 빠졌어요. 몸다른데 어디서 몸이 맥히냐? 허리에서 맥힌 거예요. 허리에가 콩팥이 있고 방광이 있는데 오장부터 먹으면 소화돼갖고 먹이 들어간 것은 이리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배설을 잘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맥혀보면 아무것도 안 돼. 나이 먹으면 여자 남자 여자는 요실금 생기고 남자는 전립선이 생겨요. 그 오줌이 찌릿찌릿 나오고 여자도 낫다 안 낫다 그런 게 이제 메카리가 없어요. 껍데기만 여자에 살쪄버려요. 여자 살찐 것들은 다 이거 뭐 요술김이 있어서 요술김이 안 나. 오줌이 잘 안 나와. 그것이 이제 이 허리 풀어진 거예요. 허리가 이제 풀어져야 발가락, 손톱까지 탁탁 기운이 흐른단 말이에요. 온몸이 기운이 돌아야 거기서 이제 부처가 살아난 것인데, 이건 뭐, 여기는 부처, 몸은 가려졌다 그런 게는, 몸에 그늘을 가려갖고 빛이 나겠어? 근데 아무도 안 배지, 눈에. 그리고 복잡한 몸으로 석가가 깨닫는 법을 혼자 이렇게 하려고 참선하니까 다 실패죠. 자살한 거죠, 자살을. 선생님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저께 선생님, 누가 어떻게 죽었더냐, 그러니까 풍으로 죽었대. 8년간 병원에 되겠다. 근데 아무도 이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와서 허리를 풀려고 안 합니다. 허리라는 것은 여기서 부산 목포를 가려면 대전을 거쳐야 되잖아요.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나쁜 건 맥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대전을 목포를 못 가요. 거기서 맥혀보니까 허리에 맥혀보니까 몸이 저 발가락까지 가갖고 발톱 새까락 뭔가 달 풀어서 발이 잘 돌아가는데 여기서 맥혀보니까 다리가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울어 떠버려. 기분이 떠보니까 머리는 복잡해지고 머리로 복잡한데 자꾸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더 맥혀본단 말이야. 그럼 맥혀보니까 안 내려가는 거지 가서 허리가 두꺼워지면서 배가 나갔죠. 그러면 감각이 죽어버려. 감각이. 희노애락이 절도를 잃어버려요. 희노애락이 절도에 맞아야 중도가 있는데 희노애락을 잊어버리니까 우울이 생겨버리고 공황장애가 생겨버리고 정신도 뭐 지도를 안 돼본다. 그래가지고 묻는 공부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 이게 빠진 거라. 허리 푸는 운동에 빠졌어요. 그래서 꼭 이 허리를 풀어줘야지. 허리를 풀어줘야 팍팍 내려가야 정신 쓰기도 좋고 공부한다는 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최고의 높은 종교인데 하는 사람이 이 몸이란 그릇이 못 미친다고 말이에요. 못 미친데 어디서 맥히냐? 허리에서 맥혀본다. 대전을 거쳐야 부산 목포로 가는데 못 가요. 체증이 많아요. 꼭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어? 내가 해가 아닌가 착착착 증명이 된 게 이런 말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이제 이런 산중에서 이렇게 창생하는 신선도들이 국선도도 가지고 나오고 혈기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 산에서 닦은 사람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내려가는데 혈기도를 보통 안 하려고 눈에 안 뵈니까 또 이론이 없어요. 막 허리 운동 시키니까 아파서 못해. 하란 말을 못하고서 아프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몸을 체험해 보니까 이걸 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프나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더니 몸에 이제 발가락이 5개 아니에요. 그럼 발가락에 이렇게 기운이 팍팍, 발가락이 뭐냐면 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끝입니다. 오장육부를, 오장을 이 발가락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를 안 내려가. 근데 요새 혈기됐더니 발가락 밑에가 두툼하게 살이 쪄 있어요. 두툼하게 이렇게 뭔가 복살이 쪄 있단 말이에요. 걸어다니면 기분이 좋고 튼튼해. 스폰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가락으로 가면서 발가락까지 싹 밀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발가락이 열리면 이제 싹 풀려지면서 오면 하는 거야. 손가락 살려고. 그러니까 오장이 팍팍 퍼져버려야, 오장이 퍼져버려야 오장에 인의의신한 오덕이 있는데 오덕이 살아나서 도의 말을 듣고 인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맥혀놓고 뭐 머리로만 인의의신하고 도가 짜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몸 닦는 것이 없는데 이걸 몸 닦는 것은 오랫동안 수련을 필요하기 때문에 저리 수련이 없어요. 혼자 자기 시기로 뭐 포행한다 가지 걷는 거 그것도 안 한 것보다 좋아. 걸으면 좀 돌아가는데 그건 안 되고 요가를 한다고 하면 요가도 질서가 없어요. 그냥 안 한 것보다는 좋죠. 근데 이 혈기도는 그냥 막 그대로 그냥 허리를 막 내요.
막 이렇게 풀어갖고 또 호흡을 풀면서 하니까 딱 맞는데 가장 뒤에 어렵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만큼 효과가 빨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해서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고 이제 보통 뭐 도반들이 지금 74살에 죽었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저번에는 또 연관쌤이라고 또 74살로 죽었어요. 뭐 강사가 어쩌고 죽고, 또 이제 엊그제 죽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상하다고, 이제 불교 또 배워가지고 무상하다고. 그 무상한 것하고 허무하고 달라. 허무라는 것은 중생 생각에 끼어들어가지고 도의 말을 듣고는 몸이 정치되어갖고 생각이 작용 안 해갖고 허무해져 본 거 있고, 무상은 깨어있는 거, 무상은 몸이 변하고 움직이는 걸 놓고 보는 거예요. 놓고 보면서 도에 매달려서 무상 심신미滅법 놓고 보면서 도는 깊어지고, 허무는 중생생각에 얹혀가지고 중생생각을 깔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 죽어버려요. 허무하고 무상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사랑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면 정신도 사랑하고 밥맛도 좋고 얼굴도 좋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성질이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의 잘 나가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너 이름이 누구지? 성익이도 이 남자 여자친구를 몇 번 만났어. 안 돼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는데 안 되는 거 뭐냐 어떻게 나오냐. 제가 그래서 노래를 배운 사람 말이에요. 무정한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정한 마음이면 뭐가 나오냐. 허무한 내 사랑아 지난 날의 꿈을 잊기 원하네. 그 이제 가탈이라는 사람이 이탈은 미국말로 하면 캐더린이더만. 내가 미국 살아보니까 가탈이가 뭔 게 캐더린이라는 여자를 이탈하면 가탈이라고 그래요. 가탈이라고 헤어져서 이제 허물을 느껴서 느낀다면 끝나고 그 무정한 마음이 그거예요. 가탈이 perché mi dicesti parole amare che per parole cuore me trumente 가탈. 이거 이제 우리말 바꾸면 허무한 내 사랑아 지난 날의 꿈을 잊기 원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이게 허무예요. 무상은 그래 안 하고 그것을 배우고 나와본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면서 배우고 나와버려. 성장해버려. 그 사랑은 나를 키워준다 그래. 사랑은 인간을 키워준 나를 키운다 그 말이 맞는데, 사랑을 잘못해보면 허무가 되어본 거. 허무. 그런데 무상은 살아난 거예요. 석가는 무상을 한 사람이고, 사랑이 실패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는 거기서 나온 게, 그 허무한 마음만 그 말 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세상 노래가 뭐 법문을 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아닌 것이 없죠. 근데 그것을 잡아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석가모니 깨닫는 우리한테 있는 성품, 불성이란 말이에요. 불성이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하면서 그건 험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데 몸이 변한 걸 놓고 본다. 마음이 일어난 걸 놓고 본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나를 지혜를 만들어주고 넓어지더라. 그러고 허무는 그냥 헤어지면 허무해서 이제 한번 상처 입으면 더 이상 남자는 여자 안 만나라고, 여자는 남자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은 상대방이 나를 키워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컸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컸다. 헤어지더라도 여자도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컸다. 커가지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억지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허무가 되어보면 상처를 입으면 안 되죠. 그걸 사랑에 도는데 이제 그걸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하려면 도를 닦아야 하는데, 도는 눈에 안 되고, 도는 품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하니까 이제 석가도 살아고, 뭐 성인이 살아나면서 음악도 살아나면서. 그래서 내가 음악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시골에서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새로. 모든 걸 난 새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새로 합니다. 지금 내 경험을 보면은 모든 걸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익혔던 것을 지금 고쳐져가 나 같은 사람. 잘못 익혀진 게 고쳐져가니까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되니까 팔정도가 나온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일하고 바로 생각하고 뻘쭉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고치고 바로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짐이 되어버리잖아요, 불교가. 그러면서 실패해 본 거죠. 병들은 거예요. 그 자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모순 속에 산다. 그러면서 공부하면 쉽잖아요. 그건 하는데 이 혈기도 같은 것은 껍데기는 쉬운데 이거 눈에 안 뵈니까 이건 경험해야 좋다는 건 알지. 경험하면 안 뵈니까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요. 거의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 이 뜻이 서 있는 사람은 이 몸을 조복 안 받고는 절대 이 공부를 못 합니다. 사회생활도 빵점이에요. 그러나 나머서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살아요? 몸이 따라줘야 따라주지. 그러니까 안 들어. 머리를 안 대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7년을 넘었더니 아주 우리는 그냥 안 피곤해, 일을 해도. 그리고 내가 뭔 지금 이 나이에 첼로가 뭔 놈의 첼로예요. 그 아침에 내가 첼로 연습했잖아요. 오늘 세제 선생님 오니까 하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되는데 자꾸 이거 하고, 별거예요. 좋은 놈이 악보 다시 배웠으니까. 이거는 뭐 검은 거는 보현형처럼 머리 한 사람 한 박자라 그 말이야. 그 머리 묶은 사람 있지? 저기 여기 동훈이는 반 박자 묶고 이렇게 반 박자. 그럼 빨리 그러니까 저문에 빨리 뛰어야 되고 나이 먹게 천천히 가는 거고. 아주 하얀 사람 없네. 하얀 사람 더 천천히 가는 거야. 이 머리 깎아면 5음 박자예요, 5음 박자. 5음 박자는 길어 불어. 오, 또 나오네. 그렇게 설명이 연결되잖아요. 그거 이제 도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지, 뭐,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나게 하는데, 그 풀어준 것이 이 수련법이 혈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알고서 뭐, 나도 모를 거야. 이건데 해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매하고 나하고 동기거든. 같이 시작해서 그 사람하고. 저희도 막 복잡해, 머리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얼굴이 죽은 게가 싹 가셔버렸어요. 빠해갖고 이제 아주 떨렁떨렁 돼서. 그게 굉장히 좋은,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발 밑에가 이렇게 터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속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오장구에 살이 찌니까 세 살이 나는 게 찐 것 같아. 그러던 거야. 의욕도 사러 간 거예요. 그래, 되어서 그러면 지금 늙어갖고, 아이고, 내 나이에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 나이가 뭐예요? 상관없는 거지. 네? 내 나이가 어째서. 그래서 꼭 이 중요한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데 몸만 의지하면 몸은 항상 생멸이 있어요. 그 생한 걸 놔버려야 돼. 그리고 생멸이 있는데 생한 걸 놔보면 도가 나온 거예요. 도가 나오는데 도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부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서 내가 변해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주경에 아약 향도산 도산자처절 아약 향지옥지옥걸. 내가 가면 칼상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가면 지옥이 고갈돼 본다. 싹 바꿔져 본다 그 말이야. 그게 나는 딱딱 증명이 된 거야. 너무너무 예수나 석가 해놓은 말이 막 살아난 거야 안에서. 뭐 종교 상관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종교는 미신인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 도 그릇을 갖고 이 몸을 떠나. 몸에가 도가 있기 때문에 몸을 도를 안 떠났거든. 몸을 안 떠났어요. 안고 서고 움직이 안 떠났는데 그것이 기계가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머리로 고상한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멈춰버려요. 그래서 꼭 이 공부를 해서 해주면은 도는 스스로 있으니까 내가 덮어놨다. 그 몸이 열리니까 몸이 열린 틈을 봐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화두가 되더라. 여기서 화두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두가 의심도 되고 그런 거지. 뭘 가려놓고 여기서 이 묻고 어째서 뭐라겠는고. 되겠어요? 국민학생이 그냥 박사 되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부서졌는데 어째서 또 가르치거든요. 어째서 뭐라고 한 거. 어째서라는 거 될 것이 안 되지. 어째서란 말은 의심의 성질을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의심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째서란 말. 어째서란 것은 의심 아니에요. 의정이란 말이거든. 그런데 중생은 그 말 들으면 어째서 뭐라겠노. 그러고 한다니까. 그런데 더 덮어버리죠. 화두가 다 실패해 본 거예요. 그건 누가 너 잘못하고 있다 안 들어. 또 스님들은 고집이 얼마나 시다고 틀리면 틀린 대로 해버려요. 결과는 뭐예요? 과보가 나오잖아요. 과보는 틀리면 틀린 과보가 나오기 때문에 병이 든 거죠.
그냥 아침에 바로 전화 왔어. 저 지리산 통으로산 도현심이. 어떻게 사는데, 그 스님도 굉장히 얌전하고 모범된 수자도만 태국 가서 3년간 살고 이렇게 지금도 잘 살아요. 껍데기로는 잘 살아. 목소리가 약간 이 사람이 독이 있어, 독이. 들어보면. 장례식하고 왔대요. 어떻게 죽었대냐, 그런 게 그래.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럼 무상을 이렇게 배웠어요. 이 공부를 안 해서 저 사람들 얌전해가고. 얌전한 사람 이 공부 안 합니다.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그래. 근데 믿는데 몸이 그냥 믿는 몸이 지금 불안정한데 어떻게 될 것이요? 몸을 개화시켜야 된다만. 그러니까 개화시키려면 허리를 풀어야 되는데 아파서 안 하려고 하지. 그냥 부처님 법을 믿으면 되지. 근데 믿는 사람이 뭐예요? 불안전한 몸이 믿잖아요. 몸이 울쭉불쭉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참말로 도를 피려면 이거 하는 거고, 대강 살려면 그냥 살아도 돼. 그래도 저런 거 하는 거예요. 직업이 되는 거고, 이걸 참말로 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이 밝아지면서 내가 개화된단 말이야. 깨어난단 말이야. 깨어나가지고 돈도 다루고 물질도 다루고 하면 좋은데, 덮어놓고 하면 돈도 귀찮아요. 돈도 귀찮고 명예도 귀찮고 모든 게 허무해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살아야 돼, 여러분은. 억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살려면 이 도의 말을 들었는데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몸을 따라 도로 향하도록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주려고 하는데 허리가 맥혀서 허리에서. 허리에 맥혔기 때문에 부산 목포는 못 가요. 허리를 풀어줘야만이 팍팍 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풀어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도가 있다. 도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부처까지도 아니다. 아닌데 스스로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한다. 거기서 이제 이목구나 화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거의 실패란 거예요. 경험해서 내가 한 소리니까 이렇게 하시고, 합시다. 감사합니다.